오늘 우리는 2024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새해 2025년 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받은 은혜, 주신 은혜와 그리고 받을 은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2025년 새해를 섬기게 될 직분자를 임명했는데 새해 2025년 하늘 기쁨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쓴 글인데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움을 받고 거기에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였던 사도 바울이 까마득하게 먼 후배 목사님, 후배 동역자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먼저 하느냐 그러면 내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었다.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선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그런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은 사명자로 세우셨다. 그 이야기를 간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 간증한 게 아니고 자기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네가 에베소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 교회를 섬기면서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감당케 하셨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넉넉하게 잘 감당해낼 수 있다. 그렇게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후배 동역자에게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택한 이유는 이미 지난 수요일에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강해설도 하면서 살펴보면서 이번 주에 공교롭게도 직분자 임명주일로 우리 함께 보내게 되는데, 주님의 말씀, 다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도 살펴보면서 새해 이렇게 섬겨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새롭게 되는 귀한 말씀이다 생각되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분자에게 필요한 것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충성스러운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그를 충성스럽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렇게 했어요. 충성스럽게 여기는 것이 직분을 맡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데,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여기는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직분을 맡길 때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분을 맡기면 나는 능력이 안 돼서, 뭐가 모자라서,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직분하는데 어렵다, 못해요 라고 손살에부터 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감당할 만한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에, 능력이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내가 널 내 일 하도록 세우고 쓰고 사용하겠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과거에 뒤에도 고백이 나오겠지만 그가 어떤 인물이었느냐 그러면 좌충우돌하고 그리고 멋모르고 교회를 박해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자기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조건이 아니고 오히려 혼나고 쫓겨나고 매맞고 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귀한 붙들림을 받아서 주의 직분을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으니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 무슨 주의 일을 한다고, 우리도 어떤 사람이 교회의 장로가 됐다, 집사가 됐다, 권사가 됐다 그러면 아유 저런 사람이 무슨 장로야 집사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살아온 일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의 일 가지고 흠잡고 계속해서 꼬투리 잡고 너는 안 돼, 불가능이야 이렇게 낙인 찍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돼서 감당하는 것이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자격 없는 내가 그것 맡으니 너무 황송하고 감사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은 모르긴 몰라도 열심 하나는 끝내줬어. 사람 잡아다 죽이는데 열심이었고 사람 잡아다 가두는데 열심이었고 사람 못 살게 구는데 열심이었어. 하여튼 다른 건 몰라도 열심 하나는 끝내줬어.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그 비아냥이 있을지 몰라도, 아니 그 열심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덮어줄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충성할 그 싹이 그에게 있음을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주님께 충성할 자로 인정하시고 평가해 주셨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고 부족한데 과분한 평가와 인정을 해 주셨기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 하나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내가 감당하기 너무 시시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 아무도 안 계시겠지요. 정말 작은 일 하나라도 주일학교 어린이, 암송학교 어린이에게 그 암송 한 번 같이 이어주는 그 직분일지라도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고 귀한 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일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말씀 맡은 자로 세우심을 인하여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는데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비록 우리가 사도 바울하고 공통점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사도 바울처럼 그 정도로 못된 짓 했던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나는 열정적이지도 않고 뭔가를 잘 열심히 해왔던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사도 바울하고 닮은 게 하나도 없어서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은 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사도 바울과 비교해서 꼭 닮은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셨던 복음을 우리에게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주신 복음, 우리도 당연히 그 복음을 맡은 자로 사명을 주셨는데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죽을 영혼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변화시켜주는 그 세상 어느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 제가 그 예전에 있던 교회에 보니까 그 음악 전공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오스트리아 빈에 가가지고 왕립음악학교인가 뭐 국립음악학교라고 그러는가 왕립음악학교라고 그러는가 거기 가서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이올린 우리 그 유치원 애들 이렇게 처음에 배울 때는 저렴한 걸로 하지만 전공하는 친구들은 이 현악기가 엄청나게 비싸요. 피아노 배울 때 돈 많이 들어간다고 우리 누나들이 다 피아노 전공했는데 구박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효녀들이에요. 피아노는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 놓고 와서 치면 되잖아요. 꽤 비싸다고 해도 그냥 그랜드 피아노 한 2, 3천만 원 하나 사주면 그걸 평생. 근데 현악기는요, 하나 사는데 적게는 5천만 원, 뭐 조금 줬다 하면 1억, 2억, 어떤 사람은 뭐 5억 죽어도 양이 안 찬다고 이거 바꿔줘 하려고 이렇게 고집 부리는 딸내미가 있어서 고민이다 그러는데 그 친구가 가지고 있던 바이올린 2억짜리. 그 항공권 끊을 때 유럽에서 여기 오는데 꽤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바이올린을 무릎에 올려놓고 올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첼로 하는 자기 친구는요 항공권을 하나를 더 끊는데요. 자기 자리 옆에다가 사람도 못 왔는데 좌석이 없는데 첼로가 그 자리 차지하고 있고 바이올린 하는 이 친구는 화장실 갈 때 물론 첼로 하는 친구도 화장실 갈 때 그거를 안에까지 다 끌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혹시 자리를 비울 때도 자기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것 좀 맡아주세요 그런 일 있잖아요. 절대 그런 일 없답니다. 꼭 아는 사람에게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어딜 가도 잠깐 자리를 비워도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남한테 맡기고 하는데 그 맡아줄 사람이 오늘 처음 본 사람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내 악기 소중하게 잘 다뤄주고 보관해줄 사람에게 맡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도 뭐 지갑 같은 거, 핸드폰 같은 거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소중한 것이라고 하면 그걸 맡아줄 사람도 소중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정말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값주고 사신 이 말씀이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을 누구에게 맡기셨냐 그러면 우리에게 맡기셨다. 가장 소중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그런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보시고 믿어주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교회에서 일할 때 유능한 것 필요하죠. 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충성하고 끝까지 잘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는 그 믿음이어야 되는데요.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면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자, 이 충성된 자세, 이것이 재주가 많은 것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하다. 조금 부족해도 충성된 자세만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충성하는 자세,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오늘 2025년을 세워갈 직분자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점점 편안한 것 좋아하고 좀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안 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나가 떨어지고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꾸준함이 없어요. 문명은 발달했는데 사람의 참을성이나 인격이나 품격은 점점 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처럼 배신하기 좋아하고 배반하기 좋아하고 충성스럽지 못한 존재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에도 이제는 뭐 죽어서 없지만 송이라고 하는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얘가요, 제가 옛날에 말한다고 때려도 옆에 와서 막 달라붙고 또 저리 가라고 밀쳐내고 또 와서 붙어서 애교를 떨고 그래요. 강아지들조차도 그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름에 지금은 이제 그 보양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먹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유예기간이 한 3년인데 꼭 드셔야 되는 분은 3년 안에 해결하십시오. 그 다음에 먹으면 안 되니까. 근데 강아지들이요, 복날이 되면 걔들이 혹사를 당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뭔 이야기를 했냐면 걔는 많이 이렇게 두들겨야 연해져서 맛있다 그런 이야기를 또 했어요. 잔인하게. 그래가지고 매달아 놓고 막 때리는데 죽겠다고 소리를 질르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다 어쩌다가 이 목줄이 풀려가지고 도망가게 됐어요. 막 주인이 찾으러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막 동네를 다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결국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자기 집에 돌아와 있어요. 아니 자기 막 때려서 죽이겠다고 매달아 놓고 매 몽둥이질을 했던 그 주인이 오니까 그 얻어맞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그 주인한테 가서 또 붙어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랬답니다. 내가 이 강아지를 다시 한번 그랬다가는 내가 이 개 자제dom이라고.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달아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행동으로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면, 그 충성은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뜨겁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고 또 죽도록 충성하고 그렇게 주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귀한 주의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벌써 나오면 안 돼. 어떻게 지금 이제 두 번째 하는데 세 번째까지 버틸라고 얘기 앉아서 힘들다 그러면.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자기가 비방자, 옛날 성경에는 회방자 이렇게 써있는데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자기 과거사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식으로 이야기하면 자아 비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놈이었어요. 구제불능이었어요. 예수님 하나님 비방하고 해방하기 일쑤였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못살게 굴었던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 박해할 뿐만 아니라 때리고 옥에 가두고 잡아다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을 받아 일꾼이 되기는커녕 구원받기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주님께 적대적이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주님 만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받고 보니 그 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 16절에 보니까 죄인 중에 교수.
요새 괴수라는 말은 좀 우리 어색해도 수괴라는 말은 좀 잘 알죠? 네, 수괴. 가끔 요새 나오니까요. 수괴가 나쁜 놈의 우두머리. 네, 우두머리.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 정말 절제된 언어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빨리 정리가 되고 안정감 있는 나라로 다시 되었으면 주님의 긍휼의 하심이 우리 나라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쁜 일에 앞장섰던 우두머리, 그러니까 제일 먼저 벌받아야 되고 제일 많이 혼나야 되고 제일 많이 저주받아야 될 내가, 예.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팔수로 쓰임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냐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직분받은 것이 기쁘게 여겨졌어요. 나는 오늘 직분을 맡은 사람이 하나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정말로 그것이 기쁘게 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기쁘게 여겨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돼요. 자기가 얼마나 구제불능이었는가를 깊게 인식할수록 자기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에 대한 그 회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더욱 크게 느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정말 낮은 구제불능, 손댈 수 없는 최고의 쓰레기 중에 쓰레기, 악한 사람의 괴수, 우두머리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운 겸손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의 죄를 많이 깨닫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지극히 가장 깊게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래도 유대인 가말리엘 수하에서 공부했던 유능한 지식인이었고 당대 유대인들 체면을, 우리 양반님들 체면 중시하는 것보다 유대인들 체면 중시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욕구가 그들 속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망가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나 하나님 앞에 비방자, 해방자, 못된 놈 1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망가져도 누구만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만 영광이 된다면 자기 자신은 망가져도 괜찮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일 하면서 내가 드러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가 존중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 때문에 목회자가 더 빛나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건 내가 차려야지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한 일 때문에 우리 교회, 하늘 깊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그런 일을 내 하나가 부서지고 망가지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마저도 나는 영광스럽다, 감사하다, 받을 수 있는 그게 뭐라고요? 겸손이라고요. 그게 겸손이라고. 내가 죄인 중에 정말 죄인이구나 깨닫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인식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도 우리가 부족한 사람인데 부족하다고 하면서 지나치게 나는 그거 감당할 만한 사람 못 돼요 하고 그 직분을 사양한다고 하는 것은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주신 것이 과분할 정도로 나는 부족하지만 그거 인하여 감사합니다가 진정한 감사,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족하다고 인정한 후에는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주께 두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가장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일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기가 자신의 잘못된 과거사를 고백한 후에 덧붙여서 한 말인데요. 그렇게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나니까 주의 은혜가 더 나에게 넘치도록 크게 느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복음을 감당할 직분을 주심에 대하여서 말할 수 없는 감격에 사로잡혀서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겸손해지면 뭐가 넘쳐나게 되냐면 편안한 마음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없어도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이 부드러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욱 겸손해져서 하나님께서 더욱 크신 은혜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긍휼을 입은 까닭, 은혜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노상에서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는데, 그렇게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 구원 계획을 그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어서 그를 죽이는 데 가담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 진멸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잔해하고 진멸했던,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길이 오랫동안 참아주셨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주를 믿게 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배반하고 핍박하고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으신 것은 우리 같은 사람도 바꾸어서 주의 일 감당하게 하시는 샘플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 지금은 우리가 달라진 사도 바울을 보니까 너무나 훌륭한 사도 바울로 인식하고 있지만, 달라지기 전에 그는 구제불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구제불능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없애하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셨다가 오래 참으시고 그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복음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우신 것은,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능력이 있어서 주의 일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능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분 주셔서 그 일 감당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려고 본보기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직분은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에서 취득해서 하게 되는 일이 아니라, 난 능력 없어도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서 감당하게 하신 일이기에 더욱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맡은 그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일꾼으로 변화되어서 그 샘플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일 잘 감당하는 직분자들의 샘플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처럼 역사가 짧은 교회는 보고 따라갈 선배가 없어요. 그게 불행한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왜? 전례가 없으니까. 그런데 전례가 있다고 하면 내가 저보다 더 잘해야지 라고 하는 기준이 생기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를 뭘 삼으시겠다? 기준 삼으시겠다. 본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그런 모형, 샘플, 또는 옛날에 그 바느질 할 때 옷 만드는 테일러, 뭐죠 그게? 양복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은 컴퓨터로 해가지고 딱 자르지만 옛날에는 그 본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종이 이렇게 오려가지고 그거 대가 확 이렇게
그려서 그 올이잖아요. 그게 뽀디예요. 그게 기준이 되어서 그대로 그 다음에도 그런 양복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이 사명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해서 그 뒤에 세워지는 또 다른 주의 일꾼들이 정말 저렇게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샘플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 지금 임명받고 세워지는, 특별히 2025년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장로님도 또 명예권사님도 권사님도 이렇게 세우려고 지난번 우리 공동회의는 아직 안 했고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우리 당회가 아직 없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요. 이제 처음 초창기지 않습니까? 좋은 샘플이 되어야 거기보다 더 잘하고 또 교회가 잘하는 전통이 내어야지 못하는 거, 안 하는 거 이런 전통이 세워지게 되면 아니 그 전에 있던 장로님도 그 전에 있던 권사님도 그렇게 안 했는데 왜 나보고만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분이 참 잘하셨는데 내가 거기 따라가려고 발벗고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드러내게 보이는 그런 겸손한 그런 교회가 될 것 아닙니까? 샘플 본이 되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누구보다 더 잘 그런 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상대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왔는가 그렇지 않은가 절대 평가하시지 누구와 누구 비교해가지고 저보다 잘했으니까 상 주고 저보다 못했으니까 안 주고 그러지 않아요. 달란트 비유하시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게 달란트 양이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거기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만 사실 주님은요 얼마큼 많이 받았느냐 얼마큼 많이 남겼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았는데 거기에 충성했냐 안 했냐 그거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 때 겸손하게 받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모범이 될 만한 영적인 영적인 그 존재로서 섬김에 또 섬기는 그런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는데요. 교회의 목사로서 정말 그렇게 그보다 더 잘할 수 없이 충성했다. 더 그보다 겸손할 수 없을 정도로 겸손했다.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세워지게 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한국 교회에 그런 장로님 없었다. 이 시대에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귀한 장로님이다. 그렇게 세워져서 모범, 샘플, 귀한 본이 되셔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없어져도 나는 죽어도 나는 뭉개져도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다고 하면 그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셔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남들 몰라 그렇게 배척받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